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 5절 말씀을 보았는데, 처음부터 16장 1절부터 끝까지를 제가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시작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라 라고 하는 것과 성도의 물질관이 어떠해야 함을 교훈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한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에게서 일을 하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지기가 불의하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실제로 그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제 내가 잠시 정리할 시간을 줄 테니까 마음의 정리를 하고 이제 곧 사임을 하도록 해라 하고 해고 통보를 합니다. 이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막막해졌습니다. 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해고를 당하면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땅을 파서 먹고 살자니 암담하고, 그렇다고 손을 벌려서 빌어먹자니 그것도 못할 짓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꾀를 내게 됩니다.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어? 라고 물어보고 말을 하면 반을 깎아준다든가 3분의 1을 깎아준다든가 등등 그 상황에 따라서 탕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탕감받은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찾아오게 되면 문전박대는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를 최소한 영접하고 최소한의 도움은 주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런 소문을 듣게 된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축을 내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청지기가 비록 영악하게 하긴 했어도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의 중간을 보시게 되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하심으로써 이것은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비유를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평가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은 자기의 먹고 살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성도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적극적이고 그 처세술에 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평가를 하시는 것은, 그래서 제자들아, 너희들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영악하게 처세술에 밝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의 핵심,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것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물질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인이 더 좋을까 저 주인이 더 좋을까 비교를 하게 되면서 온전한 충성을 할 수가 없게 되니 한 종은 한 주인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성도된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 재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재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저 천국에서의 삶,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재물로 사용하게 될 때 그 재물은 이 땅에서는 소비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 미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그 삶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때 바리새인들이 옆에 같이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자기들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재물을 왜 낭비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웃습니다. 그거 참 교훈 같지도 않은 교훈을 하시네. 이런 비웃는 것을 예수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자랑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다.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새로운 비유의 말씀을 하나 더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비유인데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은 그 바리새인들의 탐욕, 그 탐욕으로 인하여서 재물을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하지 못할 때 어떠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죠.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요. 지위도 높습니다. 날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먹고 생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더 부러워할 것이 없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집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입니다. 부자 집에서 먹을 것을 던져주어야 겨우 그것으로 근근히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지의 신세입니다. 이러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부자가 죽었는데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을 가고 거지는 천국을 갔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거고 모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데 부자가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가 거지가 천국에 갔는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을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동냥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지옥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헉헉거리면서 목이 말라서 그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목이 말랐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제발 나사로에게 이야기해서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내 혀에 좀 대게 해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옥의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 네가 힘들겠구나, 고통스럽겠구나, 그래 내가 물 한 방울 줄게,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얘야, 네가 보고 있는 이 나사로는 너희 집 앞에서 거지로 살았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은 위로를 받고 있지. 너는 저 세상에 살 때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았어. 그래서 너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더군다나 지옥과 천국은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곳이 못 돼. 아무리 내가 보내주고 싶어도 나사로가 갈 수가 없어. 지옥과 천국은 전혀 왕래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자의 요청을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이 부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야, 그게 안 되다니. 내가 천국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 뜨거운 고통 가운데 물 한 방울만 좀 달라는데 그것도 안 되나? 지옥이라는 데가 이런 데인가? 라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포기를 하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아니한 저 세상에 있는 내 가족들 어떻게 되나? 만약에 저들도 알지 못하여서 자기들의 삶을 즐기다가 그냥 오게 되면 분명히 지옥에 오게 될 텐데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 때문에 다시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저에게 또 다른 청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십시오. 그래, 뭐냐? 나사로를 우리 가정에 보내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 보면 형제가 5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게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야, 지옥과 천국이 있어. 그러니 정신 차려. 천국에 대하여 준비하며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해달라는 거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도 거절을 합니다. 얘야,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서 말하고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여기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즉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낭독하면 그것을 듣죠. 구약 성경 두루마리로 된 것을 쭉 펴서 읽습니다. 그것을 늘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들으면 그 안에서 이미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 준비할 수가 있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부자가 손사래를 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회당에 가서 늘 들었죠. 그런데 보세요, 제 신세가 지금 지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아무리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가 찾아가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 삶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듣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꼭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요. 이렇게, 아니야,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설령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찾아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권면을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끝을 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움켜쥐고 정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있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이렇게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한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쪽 부분이 아니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은
가족 사랑입니다. 저는 지금 가족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 부자, 지옥에 떨어져 있잖아요.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부자의 마음에 가족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가족 사랑을 여전히 하는구나.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하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숨쉬고 있는 가족들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이 부자가 저 세상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겠어요? 나처럼 무식해서, 나처럼 무지해서, 나처럼 준비하지 않아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그 부자가 자기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부탁을 하는 거죠. 제발 우리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지옥에 오게 되는 것, 이렇게 해야 천국을 간다는 것을 꼭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늦어버렸잖아요. 때가 늦어졌어요. 기회를 놓쳤어요. 가족 사랑이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 사랑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그 때를 놓쳤어요. 지옥에 간 상태에서는 더 이상 가족들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를 먼저 믿고 이 엄청난 천국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아직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족 사랑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가족사랑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러한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준비를 해가고 있는 중에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겁니다. 과연 나의 가족은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가족은 누구인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의아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가족이란, 나에게 있어서 가족이란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첫째, 우리 모두가 잘 아는 혈연에 의해서 맺어진 가족, 우리 가족이죠. 이 가족에게 영생으로 초대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에서 혹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이번 기회에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꼭 복음을 전하시고 영생으로 초대를 하시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이거 매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매년 이거 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 들어요. 거절해요. 씨알도 안 먹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냥 그만둘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올해 또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분들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거절했다 하여서 그래서 이분들은 전혀 믿지 않을 사람이로구나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할 일은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거두어 들이시는 것은 주께서 하시니까 그게 언제일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전하는 거예요. 마치 고구마를 찔 때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푹푹 찔러보지 않습니까? 계속 찌르는 거예요. 익을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또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 번 더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리적으로 우리 교회 이제 가족사랑 축제 초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리적으로 저 시골에 계셔서 초청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예수를 믿지는 않는데 우리 부모님이 저 시골에 살고 계셔요. 어떻게 될까요? 초청이 안 되니까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 초청은 못해도요,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전화상으로라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가까운 교회를 꼭 나가세요. 이 말 한마디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족사랑 축제에 우리가 초대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우리 가족은 돌아봐도 다 예수 믿는다, 전할 사람이 없어 라고 하시면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런 분들은 혹시 우리 부평동북교회 온 가족이 다 나오시면 최고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다른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분들 초청하십시오. 이번 가족사랑축제에 초청을 하십시오.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빼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자라는 뜻 아닙니다. 그날에 가족사랑축제라고 하는 행사를 하니까 그 행사가 좀 뻑적지근하게 누가 봐도 와, 할 만큼 되게 하자라고 하는 자화자찬을 위해서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잘 믿고 있는 가족들 중에 이 부평동북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분들로 초청을 하라는 뜻은 다름 아니라 그 초청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서 한번 예배 드려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저 같은 사람, 목사인 저는요, 가족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은 명절 때밖에 없어요. 근데 명절 때는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죠. 물론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시는 예배입니다만은,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모여가지고 가족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제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이 매주에 그러면 더 좋겠지만 설령 환경적으로 그러지 못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기회에 함께 모여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온 식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야, 우리 가족은 진짜 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로구나.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확인은, 그래서 우리 가정은 계속해서 가문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도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계신 믿는 가족들 초청하십시오. 제가 기억에 몇 년 전에 이 가족사랑 축제할 때 저기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심우하시다가 은퇴하셔서 저 시골에 내려가신 우리 유철영 장로님 부부께서 올라오셔서 같이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 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옛적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 같이 보는 것도 좋고,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좋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고성기 장로님 세 딸이 있습니다. 다 시집 갔죠. 첫째 딸 가정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둘째 딸, 셋째 딸 가정은 다 다른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어요. 제가 초대하라 그랬어요. 초대해라. 손주들 다 초대해라.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전체적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확인과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계속 이러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겠다 하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것은 어느 한두 가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자기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식구도 있으면 그 기회에 부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 섬기는 교회에서 도저히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분들은 초청하지 마세요.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하셔서 10월 22일 가족사랑 연합예배가 있는데 혹시 올 수 있겠니? 라고 해서 그 시간을 미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혹시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때 제 마음은, 제 가족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흐뭇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족이,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서 예배를 올려드릴 때의 그 영광스러움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러한 가족사랑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가족이라고 할 때에 이런 혈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형성되어진 영적인 가족이 있죠. 지금 우리들이 다 한 가족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들 가운데에서 어떤 경우에 일정 부분 잘 공동체 생활을 하시다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게 있어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회적으로 신경을 쓰자는 거예요.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그들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못 나오게 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떠한 낙심과 상처가 있는지 살펴보아서 다시 보듬어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들 하십시오. 구역으로도 하십시오. 새가족부에서 하십시오. 교육자들이 하십시오. 여러 방면으로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쉬고 있는 그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사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였다가 나오지 않은 분들만 영적인 가족은 아니죠. 범교회적으로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했는데, 처녀 때까지는 했는데, 언제까지는 했는데 지금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죠. 그분들에게도 초대를 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천국의 여정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의 가족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미지의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미지의, 알지 못하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직 믿고 있지 않는 분으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그 미지의 사람들, 앞으로 우리와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도 대상자라고 말을 하고 또는 태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전도 대상자도 역시 이번 가족 사랑 축제에 우리가 초대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와 늘 함께하면서 관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편의점 주인이라든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라든지 이렇게 늘상 만나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분들, 그러한 분들에게 그 관계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시면서, 또는 관계 속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역 전도를 할 때 길거리에 나아가서 전도 물품과 전도 용지를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우리의 초청 대상자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초청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초청 대상자를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면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작성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라라고 해서 미리 끼우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작성을 해서 우리가 제출을 할 텐데 그때의 그 대상자의 범위들을 제가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대상자들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그럼 나는 누구를 초청할까? 적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족 사랑은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가족을 사랑한다 할 때 가족 사랑의 최고는 영생으로의 초대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가족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우리 부평동북교회에서 개최하는 가족사랑 축제는 이 영생으로의 초대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주에 초청 대상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하시면서 혈연으로 맺어진 우리의 가족이든지 영적인 가족이든지 아니면 앞으로 가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든지 모두를 염두에 두시고 초청 대상자로 작정을 하시면서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크게 웃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우리도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영적 초청 대상자, 우리의 전도 대상자, 초청 대상자들을 잘 살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인데 때로 우리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다 여기며 혹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거나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생으로 초대하여서 이번 부평동북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족사랑 축제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웃으시고 우리가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